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독교라는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기독교는 성경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성경을 보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도 사실 성경의 구약의 한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종교들이 성경을 보는데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는 것처럼 카톨릭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 개신교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저기 이단들, 사이비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배우시면 절대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도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아마 디테일하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못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나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대학생이 되었다 다시 생각하시고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께 그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감동.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게 사실 가장 정의하기 좋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그 감동으로 된 게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혼내기도 한다는 거죠. 또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좋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된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대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이 있을까요? 선한 힘을 행할 능력을 준대요. 사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도 싶고요. 근데 우린 알아요. 착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나쁘게 사는 게 어려워요? 사는 거 어려워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항상 이렇게 잘 끌리죠? 나쁘게 사는데 우리는 그게 더 쉬워요, 솔직히. 나는 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선하게 사는 건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제 청년이 됐었고, 목사로 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세상이 말하는 법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걸 떠나서.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법 다 지키고 한 달을 사셨나요? 무단횡단 안 하셨나요? 모든 규칙은 다 지키셨나요? 세금을 100원까지 다 잘 내시나요?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거 하려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당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게 너무나 우리가 합의한 일이다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합의에 대한 규칙도 우리는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 읽으면 어떤 분이 얘기해요. 어떤 권사님, 저는 성경을 10독을 했어요. 10독을 10번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 성경 10번 읽은 사람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되죠, 결국? 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성경만 읽지 그렇게 못 되게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왜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들이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질문.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자기 뭔가 자기 방식대로 읽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이 방식대로. 그렇죠. 네. 또 우리 이제 교회를 새롭게 오신 두 분의 형제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기독교인들 과거에 봤을 때 그들이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왜 못 갖추는 것 같아요? 늘 좋은 얘기 들으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원인을 좀 찾아보신다면? 정한 성도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분명히 저는 알아요. 이게 아마 아내와 교회 가자면 얘기할 때도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 저기 누가 어디 뉴스 보니까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목사님 저도 해요, 집에서. 야, 저렇게 사냐? 아이고, 쪽팔려 죽겠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맨날 매주 가서 그래서 교회에서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기적이고, 흔히 말하는 이기적이고, 뭔가 탐욕적이고, 때로는 선한 일이 아닌 더 나쁜 일을 막 하고 있는 모습들은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성경을 배우는데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서. 안 믿고 그냥 읽기만 해서.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진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요. 맞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뭐 하나님을 어디 허공에 떠도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마치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내 부모님의 명예가 나 때문에 더럽혀진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또 더 궁금해요. 저는 비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의 생각. 네. 맞네. 말해보세요, 진짜. 어리. 네. 경성성도님, 왜 그런 거야, 기독교인들? 배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 뭐 이성이 이제 또 이렇게 감정이 져버리니까 머리와 감정과 행동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 기독교인들 보면 노력하던가요? 근데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네. 기독교인이랑 티가 제가 아는 사람들 잘 안 나요. 있나요? 갑자기 교회 다니 그 약간 나쁜 의미면, 너도 이거예요? 아니 너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약간 이런 건가요? 네. 먹을 때 네. 기도하는 거 음. 그때 알거나 네. 아니면 방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은 네. 교회 다닌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당황하는. 오히려 오빠는 누가 봐도 교회 다닐 것 같은 애다. 근데 그런데도 바로 없어요. 그쵸. 너무 소수라. 열에 한 명은 그러고 네. 열에 9은 아닌가 보 이런 느낌 받는 경우가 많죠. 원인은 뭘까요? 우리도 지금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볼 텐데, 나는 과연 교회를 다니면 정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성장해야 할 텐데, 그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래도 눈앞에 이제 피해가. 이대로 따르면 본인은 항상 손해를 감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게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에서 실리를 따지는 구간에서 이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지는 게 아닐까. 너무 손해보고 싶진 않아서. 네, 맞아요. 사실 누구도 손해보고 싶진 않죠. 정한 성도님은 그 과거에 기독교인들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 원인을 잘 짚고 가야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정한 성도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려워.
입술은 됐어요, 다행히. 네,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네.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 성경을 네. 읽고 이제 뭐 이해하거나 그렇게 습득이 됐는데 그대로 좀 해가지 않았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음, 약간 비슷하긴 한데 뭐 현대 사회 바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손해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커지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그게 습관화가 되면서 그냥 묻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원인들을 좀 들었는데,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아니면 17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집에 성경이 없어요. 아직 이렇게 그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냐면, 교회 와서 거기 있었던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이제 교회마다 성경 한 권 정도가 있어요. 그걸 같이 돌려봤었는데, 그거를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는데, 그들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고통도 받고, 손해도 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 사람들은 그게 됐는데, 우리는 어쩌면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집에서 성경 다 읽을 수 있고, 매주 설교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21세기 우리들은 유튜브로, 좋은 설교들, 좋은 목사님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을.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왜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과거보다. 설교도 더 들을 수 없었고, 성경도 제대로 없었던 그들보다 우리의 신앙은 늘 왜 뭔가 퇴보하는 느낌일까요?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고 그거 말고도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걸 하나님 믿고 살아도 별로 막 이익도 없고 네. 성경 안 읽어도 그냥 괜찮으니까 그대로 안 살아도 그럼 다 그렇게 사니까. 네, 뭐 나에게 닥치는 피해가 없으니까 그대로 안 살아도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죠. 너무 웃기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이. 친절함이 없어요. 맞아, 맞아. 간경이 친절하지 않아도 기독교는 그래서 이제 성경이나 이런 건 옵션, 그냥. 이제 과거 세대들이 계속 이렇게 보고 하면은 이게 이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탓을 하는 건 아닌데 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르게 그 길을 똑같이 이제 일률적으로 행해 왔다면 순수교처럼 그냥 이렇게 공이 딱 엄청 어렵다면서요. 이렇게 신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네. 그렇고 이게 다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어쩌면 결과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긴 해요. 지금 너무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너무 교회 안에서 질서 없고 뭐 유난히도 사이비도 너무 많고 네. 하고 하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의심도 되고 막 내가 여기를 이렇게 믿고 싶은데 예수님 믿고 싶은데 여기가 진짜 교회가 맞을까? 이런 좀 의심도 좀 들기도 하고 뭔가, 믿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이런 지식 상태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읽고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있어야지 이 사람들 본보기로 삼아서 그건 아니고 네. 다르다 이런 걸 느끼면서 이게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주변에는 또 쉽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해외 여행 다니다 보면은 그런 데는 이제 좀 느낌이 달라요.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제 뭐 교회도 또 크고 경건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한데 네. 그걸 떠나서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좀 뭐라 그러죠? 좀 절제된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진짜 비건은 비건들고 하고 자기 신념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는. 주변에서 되게 좀 길잡이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 그런 걸 받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그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다. 그게 좀 베이직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네.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 실제 우리들의 많은 원인이 지금 다 나오긴 했었어요. 뭐, 종합회 보면 뭐 그런 우리 청소년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특히 지금 기독교인들 속에서만 살잖아요. 학교 다 기독교인이고 선생님들 다 기독교인이고 아빠는 목사이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 것처럼 성경 읽는데 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응. 주변 사람들만 보면은 약간 너무 그 형식적인 거는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어 예를 들어. 네, 학교에서 성찬식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교회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지 먹을 수 있다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교회는 또 안 그래도 된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꼭 세례가 딱히 그 목사가 뿌려주는 물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뿌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숙한 성숙대로 하면 되는데 약간 굳이라는 집에 그런 걸 지키려고 하세요 생각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실제 삶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형식을 지키는 걸 좋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성도 현대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잘 나가고 새벽 기도하고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지 이런 생각들, 뭐 성찬도 그렇고 모든 형식에 얽매여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다 종합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성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 태도 이런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보게 돼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성경을 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태도와 무엇이 많이 다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우리가 좀 나눴던 것처럼 2000년 전 사람들은 우리처럼 민주주의 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는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라면 예수의 말을 듣는 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네. 왕을 위해 죽는 것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왕을 위해 다른 어떻게 보면 적국과 싸우다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보냐면 왕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찾기보다는 내가 이 성경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 도덕적인 어떤 교훈, 때로는 이제 신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자기 이익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0년 전 한국 기독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초대 한국 기독교만 하더라도요, 그들에게 성경이 딱 주어지고 양반이 이 성경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 노비나 나랑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노비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독교 초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부자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라는 말씀을 보고 그 양반이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이런 일들이 100년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또 됐던 이유는 사실 왕정시대와 더 유사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재산을 팔 수 있고 어떻게 그거를 실천할 수 있어? 노비를 풀어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 성경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읽었을 때 그 양반이 자신의 노비를 해방시키고 재산을 파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못했을 때의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구나 라는 어떤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회복돼야 될 것은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 태도로서의 성경을 대해야 돼요. 성경의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삶의 지침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그 싸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누가 왕이 될까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남편이 왕이 될까? 아내가 왕이 될까? 다른 내 인생에서도 내가 왕이 될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왕이 될까? 어떤 흔히 말하는 이걸 주대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싸우는 삶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편이 아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이끄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낙심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 보면 성부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주시는 분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주제가 되신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 입증자가 되신다. 네,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말을 쓴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경 우리에게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주제가 된대요. 전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 즉 입증자로서 또 해석자 되신대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저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입증을 또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해석자가 되신다라고 이제 제임스 패커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가 더 디테일한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세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자, 그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네. 일반 계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창조 세계에 있었던 역사라든지 아니면 창조 세계의 어떤 자연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 안에는 타 종교도 들어가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 불교든 뭐 다른 종교들도 다 들어가요. 나름의 어떤 세상을 관찰하면서 신이라면 이렇게 세상을 만든 것 같아. 신은 이걸 원하는 것 같아. 라고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시예요. 일반적인 계시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는 자연을 보잖아요. 자연을 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거. 겨울에서 봄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확 이걸 느껴요. 우와, 이거를. 그 봄에 뭐가 막 가득하죠? 생명력이 가득하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겨울에서 날씨만 좀 따뜻해지고 비만 왔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난 저도 이번 주에 보니까 갑자기 잡초가 막 이만큼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어디 있었지? 어디서 이런 생명력들이 늘 일어나지? 이런 어떤 것들 우리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신은 생명을 부여하는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어렴풋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주를 보면요. 우주를 보면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밤하늘을 봤어요. 멋있죠? 광활하죠? 경이롭죠? 이게 어떤 신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야,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있다면 이 보이는 우주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거대하고 경이로운데 그 신이라면 어떤 존재일까? 그분은 경이롭고 거대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을 다 알려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뭐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었던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조상들은 다 정말 지옥 갔나요?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헷갈리고. 네. 신생아도 막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렇게 정말 듣지 못하고 죽은 존재는 천국으로 알았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전혀 기독교 있기 전에 한국에 있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흑백인데 네. 인간 이런 거 친구 단계가 천주교를 좀 다니.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카톨릭에서 연옥을 만든 게 이 고민이에요. 갑자기 신생아들이 죽어요. 얘는 지옥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만들어요. 연옥이라는 개념을. 왜냐하면 우리 너무 단순하게 위아래로만 얘기하기에는 애매하니까요. 중간 단계가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인간이 마음이 편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라고 생각해요. 죽으시라고. 이시라고. 끝이라면 그게 또 에? 끝이라고. 그러면 끝이라고. 끝이라고. 네. 죽으면 끝. 네. 죽어서까지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회생활 해야 되고 네, 이런 인생을 영원히 사는 거는 고통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지금 뭐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야? 걸 아니 말고 들어봐요. 네, 좀 들어주세요. 근데 그거를 네. 예를 들어 이제 먼저 하신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쉬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막 네. 답답하고 있고 막 이런 거를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 보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너무 이게 수치스럽고 그렇고. 또 진짜 그 처음 들었어요. 코딱지다는 게 못하겠잖아. 뭔가 내 삶에 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거를 뭔가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한다고 만나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민망한 일일 수 있다. 들어가고. 네. 막 심사위원들이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경성 성도님 생각으로 그 정한 성도님은 어때요? 그냥 죽으면 네. 생각 안 해봐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아니 생각 자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면요. 죽은 게 끝이 아니다라는 건 사실 일반 계시에서 많이 보여줘요. 그냥 단순하게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해요. 뭐 우리가 분해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는 순환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바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약간 불교의 윤회하고도 비슷한 느낌으로 말하기도 하고 사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그냥 끝이라기보다는 변화라는 개념으로서 일반 과학에서도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실제 자연세계를 보면 과학자들이든 아니면 아주 과학을 잘 모르는 어린이나 할지라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존재들이 생명을 갖게 되고 다른 형태를 잇게 되는 것들을 좀 보면서 꼭 제가 저희 딸한테 그 얘기해요. 야, 저 풀도 저 나무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저렇게 잎이 피고 꽃이 피는데 정말 귀한 우리가 끝일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물론 저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거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하지만 일반 계시 안에서 자연세계 안에서도 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 생각엔 허무한 거고 뭔가 변화나 끝이 아니라는 어떤 사인들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다 과거에 그러면 지옥 갔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 가고는 누가 결정하죠? 네. 근데 우리가 잘못 배우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없다를 누가 결정하죠? 이게 하나님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신대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고 좋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지만 사실은 성경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어렴풋하게 우주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존재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그 존재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 구원에 있어서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권한에 있죠. 우리가 사실 종교로서, 목사로서는 교회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니에요. 지옥 가요. 다 교회 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 구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믿음이란 것 자체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1년, 100년 동안 한 번 어떤 친구가 크리스마스 날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도 기억이 안 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100년을 쭉 보시면서, 야, 너 봐봐. 한 번 했잖아. 역시 너는 믿음이 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찾으시고, 구원시킨다면 누구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매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평가는 솔직히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믿음이라는 건 그 구원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저는 뭘 믿냐면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허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 진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지옥이 우리가 봐도 지옥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히틀러가 제 옆방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불편하잖아요. 네. 최소한 은당의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과거에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거닐기도 하고 직접적인 대화도 할 수 있었지만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더 이상 긴밀한 소통은 불가능해졌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흔적들만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시다가 몇몇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성경은 약 1400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기록이에요. 저자가 몇 명이냐면 30명 정도에 달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모든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돼요. 무엇이냐면 이 저자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성경은 누구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직접 그 글을 쓴 사람 저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저자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뭐냐, 일반 계시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성경은요, 일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공룡 이야기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얘기 있나요? 없어요. 물론 과거 교회들이 이상한 생각했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일반 계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이나 과학에도 대입하려고 했지만 사실 성경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늘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성경을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서,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요즘 이제 유튜브 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 사이비들이 있어요. 네, 사이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자꾸 일반 계시로 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야, 뭐 먹지 말라고 했어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피째 먹으면 안 되고, 뭐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나 그거 안 할 거야. 난 성경에 보니까 토요일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어. 뭐 막 이런 것들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서면 성경은 하나님과 또 누구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가 써 있을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책이기도 해요. 인간이란 존재가 수천 년간 어떤 존재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인문학적으로도 알려줘요. 그들이 어떻게 실수하고 있는가? 그들이 가졌던 욕망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신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가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성경의 두 가지 기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고요. 성경을 우리가 그러면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요, 넘겨주시고요. 크게 네 가지의 방법이 좀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여러분 열심히 다녀도 목사님의 설교에서 못 벗어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제 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성경을 같이 탐구하고 여정을 떠나는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주된 역할은 뭘까요? 여행한다면. 귀잡이 좀 오래됐나요? 넣긴 한데, 예, 주소시들하면 길잡이고, 예, 요즘은 가이드라고 얘기하죠. 예, 가이드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길을 떠나고 그 같이 여행을 하고 어떤 걸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같이 경험하고 이런 어떤 게 교회에서 우리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기본적으로 뭐 하죠? 여행 떠나려고 하면? 짐도 챙기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 계획 중에 최소한 이거 알아갖고 가야 되잖아. 그 나라에 대한 맞지. 그쵸. 정보, 목적지, 어디를 볼 것인가 뭐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그게 바로 성경이 있어요. 네. 성경을 보지 않고 저를 따라보시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엄한 대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면 여러분들은 다 사이비가 되시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100% 신뢰해서는 안 돼요. 여행 가이드가 잘은 하지만 가이드 나름의 생각이 있고 자기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행객들도요, 가이드의 얘기를 듣고, 우리 가끔 하잖아요. 가이드가 막 이런 얘기를, 야, 저 얘기 틀렸어. 원래는 요즘은 이렇게 해석한대. 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접 공부하셔야 돼요. 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길잡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냐면, 이거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성경 잘 읽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배경을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이 최소 몇 년 전에 쓰여졌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최소. 2000년 전? 최소 2000년 전. 최대가
3,500년 전이라고 치면 최소 2,000년 전의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최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조선, 한국,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제가 요즘 청소년들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네. 2000년 2,000년 전. 우리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고려? 고조선. 맞아요. 고조선에 가까워요. 엄청 옛날. 네, 삼국시대가요. AD 한 300년, 400년경이에요. 네, 그 전에 고조선 아니면 부여 아니면 여러 나라가 있었는 뭐 동해 우리 삼국사 여기 그래 2000년 전에 그런 시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를 지금 읽으신다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겠죠. 근데 삼국사기 책 얼마 안 된 책이에요, 실제로 보면요. 조선왕조실록은요. 어렵지만 조금 나은. 조선왕조실록 기껏해야 200~300년밖에 안 돼요. 네? 되게 멀어 보이죠. 근데 성경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은 지금 몇 년이라고요? 2000년이에요. 지금 이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을 여러분들이 일독을 하신다면 최소한 조선 시대에 대한 역사, 배경, 문화, 그들의 어떤 생각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실록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겨우 300년, 400년 된 책도 그런데 2000년 전 책을 우리가 배운다면 왜 여러분들 그걸 안 하고 시작하실까요? 이건 사실 우리한테 심각한 인문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반드시 배경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성경 읽으시면요, 전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성경을 썼던 그 사람들의 시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2000년 전, 만약에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어떤 역사를 아셔야 될까요? 네. 신약시대 역사를. 네. 신약 시대면 어느 시대예요? 그 유럽에. 2000년 전. 2000년 전이면 로마 시대죠. 예, 로마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있었던 시대라면, 그러면 지금부터 약 3400년경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3400년경에 곰하고 이게 호랑이하고 마늘하고 쑥 먹었던 시대예요. 예, 그 시대에 이해하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세상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도 신화적인 해석을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집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을 읽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아무리 12독을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탐구하셔야 돼요. 저는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전공보다도 공부 안 해요. 자신의 전공은 인생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4년간 집중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의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이제 최소한 저희 교회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읽기 힘드시면 2000년 전 로마에 대한 이야기 잘 모르겠으면 드라마라도 보세요. 아, 저 시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런 걸 통해서 배경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지고 올 때는 이걸 꼭 거치셔야 돼요. 시간의 달이죠. 시간에. 우리와 갭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이렉트로 바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입 다물라. 그럼 교회에서는 막 여성들 얘기하면 조용하세요. 성경에 여자들은 입 다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아니. 그럼 욕 먹어요. 시간의 달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여성의 권권이 낮은. 그렇죠.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오늘날은요. 아주 평등. 인류 역사상 여성이 가장 그래도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권한이 높아지고 있어요. 직장만 가더라도
여성 상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예요.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다리를 건너서 그러면 여성에게 이 이야기를 적용하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누군가 분열을 일으키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가 목사님이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조용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는 건 뭘까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해요. 역사를 배웠고 그리고 오늘날 시대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은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과들은 좀 힘들어할 거예요. 문과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주제가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한 줄만 보고 이건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볼 때 우리가 문제지에서 지문이 있으면 여러분 한 줄만 보시나요? 절대 그러면 틀리죠. 대부분 수능 시험의 지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막 처음에 이게 답인 것처럼 얘기하다 뒤에서 몰래 한번 틀잖아요. 꼬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리게 만들잖아요. 성경도 앞에서는 주구장창 이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 트는 것들도 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어느 이렇게 가게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우리 막 걸어 놓잖아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되게 좋은 내용 같죠? 근데 실제 이거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예. 욥기서예요? 예.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욥을 위로하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그냥 막 짓거렸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하나만 딱 빼어서 이게 나한테 좋아라고 가져오면 자꾸 우리는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나의 삶의 적용은 이제 마지막 이해했어요. 내용을 파악했고 이해했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 상황과 성경의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나도 최소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동감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겨냈구나. 거기서 하나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훈을 가져다가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이런 방식들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내셔야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가 글을 대하거나 인문학적인 어떤 공부를 할 때 해야 되는, 특별히 고대 서적을 대할 때 해야 하는 과정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떤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읽을수록 더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오류에 빠지고요. 더 큰 확신에 빠지게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아니라요. 잘 읽으셔야 돼요.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여러분들이 입문하셨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스파르타쿠스라도 보세요. 예, 스파르타쿠스? 예, 굉장히 잔인하고 하지만 로마에 대한 어떤 그 시대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조금 보시면 성경의 초대교회 상황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를 좀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고대 영화. 네, 고대 관련된 예를 들면 신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좀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좀 문화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여러분, 집에서 사극 보실 때 재미없게 보세요? 재밌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왕 기독교 우리가 입문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번 읽었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기독교 우리 신앙을 하나하나 잘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길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랐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 인내의 열매가 우리를 채워요. 고요한 바람 속 들려오는 주의 음성 두려워 말